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한 부자가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부자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없어져 갑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물질적인 부유를 이룬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뭔가 있을 것이고, 그가 능력과 실력과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을 거라고 믿고, 과거 어느 때보다 그 부자를 향한 그 어떤 시선이 더 존경의 시선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차없이 부자인데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 모든 시대에 사람들은 부유를 꿈꾸고 부자를 좀 이제 높이 보는 면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런 면에서 훨씬 더 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고 다른 나라에서도 물질적인 부를 이룬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높이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 부분에서 더 물질적인 풍요함과 부요에 대한 집착들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질이 필요하고 저축을 해야 되고 돈을 또 재투자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래서 더 이제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천민 자본주의 시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참 부끄러운 통계이기도 한데요, 세계에서 좀 괜찮게 잘 사는 17개 나라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조사했는데, 그 무엇을 조사했는가 하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물론 이제 구체적인 항목을 미리 아마 줬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가족, 물질적인 풍요, 그다음에 친구, 건강, 사회, 뭐 이런 것들, 직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7개 나라의 그 조사의 결론이 우리를 참 좀 슬프게 합니다. 놀랍게도 13나라는 첫 번째로 꼽은 게 뭔가 하면 가족이었습니다. 패밀리. 가족이 내 인생에 소중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나라가 그랬는데요,
그런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좀 달랐습니다. 건강을 삶의 제일 중요한 요소로 건강을 뽑았고, 대만은 사회, 그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여건이 삶에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봤는데, 제일 슬프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1위로 물질적인 풍요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왜 슬픈가 하면 그 조사를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 그 조사표인데, 거기에 보면 물질적인 풍요를 2위, 3위로 놓은 국가도 그래 많지 않습니다.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선진국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물질적인 면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대한민국만, 물론 그 통계가 진짜 정밀하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통계는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 한국만 유독 1위였다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정신세계가 얼마나 거기에 몰입해서 이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천민, 자본주의, 그런 것들에 우리의 정신이 사로잡혀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끄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열심히 했으면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시대에 우리의 모든 계급의 가치는 산농공상이었다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선비, 그 밑에 농부, 그 밑에 기술자, 그리고 맨 밑에 상업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산농공상의 사회였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면은 너무나 급변해서 완전히 거꾸로가 됐습니다. 상공농사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저는 좀 아쉽습니다. 문과 출신들 뭐라고 합니까? 문송합니다 라는 말이 유명하죠. 뭔가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과는 어디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만나면 취업이 잘 되는 애가 어디냐? 취업하려면은 무슨 학과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급격하게 우리의 모든 관심들이 몰아가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그게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은 너무나 달라진 세상을 살아가고, 그 중심에는 물질주의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경계시키는 그 사고 체계와 그 세계관으로 우리는 급격하게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재조정하고, 우리는 먹고 사는 거 너무 중요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하는 말이 아주 일리는 있지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재조정해보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론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비유의 결론 21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는 물질만 부자였지 정신은 가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영혼의 가난입니다. 돈은 많았지만은 영적으로 가난했고, 창고는 가득했지만은 영혼의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메말라 있고, 그의 영혼은 주님과 어떤 좋은 관계도 못 가진, 그러니까 너무나 빈구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돈의 부분에 보면은 성공이나 하나님 앞에 보면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그는 원래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원래 부자면 부를 유지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부를 좀 이어받았겠죠.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부자였는데, 그런데 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풍년이 생겨서 그 풍년을 통해서 큰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실한 곡식을 저장할 창고가 모자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고민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되어가지고 종업원 수도 늘려야 되고, 가게도 더 큰 데로 옮겨야 되고, 인테리어와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해도 좋을 만한 너무나 좋은 조건 속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부자는 이런 어떤 너무나 즐거운 현실 앞에서 그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째는 뭔가 하면 창고 확장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고를 더 늘리고 만들자.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봐도 훌륭한 경영 선택입니다. 누구라도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년의 때에 거두어서 보관할, 저장할 창고가 없다면 당연히 창고를 짓든지 빌리든지 임대하든지 뭘 하든지 누구한테 이게 외주를 주든지 해서라도 창고를 확보해야 거기에 곡식을 보관하고 그걸 통해서 매출도 내고 거래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생각, 창고를 늘리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경영의 ABC에 해당되는 너무나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그의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그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얼핏 보면 이게 그런 문제인가? 이제 한 5년 10년, 아니 내 평생에 먹고 살만한 물질의 준비가 됐는데 이제는 나는 좀 느긋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내가 쾌락도 누리면서 즐거운 거 인조이하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뭐가 문제냐?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의 생각만 가지고는 문제를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의 해설과 평가를 통해서 그의 생각이 얼마나 좁은지, 그가 얼마나 가난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는 게 이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는 누리며 살자라는 것이 어떻게 한 방에 무너지는가 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간다면, 오늘 너의 영혼을 너는 이제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오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밤 너의 생명이 끝난다면,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이 말을 실감하지 못할 겁니다. 천년 만년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꽤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90세 넘으신 우리 장로님,
중병의 진단을 받은 여러분의 가족들, 의사들이 당신은 이제 몇 년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분들은 죽음을 더 깊이 생각을 하겠지만은, 웬만한 사람들은 죽음은 남의 일이라고 여기면서 이 부분은 인생의 과제로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그 문제를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내 현실, 내 앞에 닥쳐진 일들, 지금 처리해야 될 일들, 지금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 될 그 모든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만일 가정적으로 만일 그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만일 오늘 밤에 내 영혼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사람들 가운데 확인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큰일이죠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막연한 말이 아니라,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우선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계좌이체가 얼마나 쉽게 됩니까? 뭐 교육자들끼리나 목사님들끼리 같이 간식을 나누거나 뭐 할 때도 자, 카톡으로 보내자 뭐 해가지고 뭐 무선으로 다 이체를 하고 송금을 합니다만, 남아있는 이 부자의 부요한 재산들은 그가 죽음 앞에서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그게 우선은 그가 직면해야 될, 알아야 될 진실입니다. 죽을 때 재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별의별 송금 수단들이 발달해도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이체시킬 수 없고,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그는 그때는 중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 죽는다면 오늘 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묻는 질문 앞에 엄청난 돈을 찔러 드린다고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뭐 물질로서 어떻게 백을 가지고 자격증을 들이매고 이런 게 아무 관계도 없고,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서 그 심판자 앞에 통할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어리석은가 하면, 그 앞에 통하는 뭔가 하면 우리 주님 앞에 부요한 인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은 사람만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도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영혼이 설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그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 주님 앞에 설 준비가, 그 심판자요 마지막 모든 것들을 정산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됐고,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남겨놨습니다라는 말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부자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부자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너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거는 최영 장군의 말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돈을 멀리하라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라 라고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하여 멀리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는 물질적인 복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이 물질의 부요함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부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낸 구약의 인물들과 신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가 하면 돈에 대한 지나친 마음, 물질에 매이는 마음, 물질을 인생의 지나치게 우선순위로 두는 그 마음, 그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탐욕이고 탐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비유가 시작되는 맥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내 형에게 가서 형을 잘 다일러 가지고 형이 유산의 좀 더 많은 부분을 저에게 줄 수 있도록 좀 설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나는 그 일을 하라고 온 것이 아니다. 너희의 잘잘못과 구체적인 이야기들의 몇 대 몇이냐를 조정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니고 나는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으며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내가 너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우리 주님이 연결해 가시는 겁니다. 인생에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요, 탐심입니다. 물론 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것에 대하여 바라지 말아야 될 것을 소망하는 게 탐심일진데, 그 탐심의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탐심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고, 이 탐심은 모든 건강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괴물이 되게 만듭니다. 자기만 모르고 다른 사람이 보면은 걱정이 되는 상태로 그 사람을 몰아가는 게 탐심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성경은 끊임없이 탐심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탐욕이 그 영혼을 사로잡으면 이 구절을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파괴적이고 해로운 정욕에 그 영혼이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위험해지는 게 뭔가 하면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하고 돈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 저버리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뭐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소중히 여기고 돈을 잘 관리하고 돈을 잘 사용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만은 그 돈에 매여가지고 돈이 내 인생의 제1번이 되는 삶은 비참한 삶이고 행복에서 멀어지고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이 부자가 어리석은 거는 물질 말고 준비해야 될 영혼의 준비를 극히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균형이 무너져 있습니다. 한 부분에만 지나치게 치우쳐서 물질이 넉넉하면, 소유가 넉넉하면 내 인생 문제 없다,
나는 잘 산다, 나는 괜찮다, 나는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물질주의, 소비주의라고 하는 거기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내면을 살피지 않고 그의 삶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인생,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열심히 잡으려고 쫓아가는 무지개를 따라가는 인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여유가 생겼으니 이제 나는 쉬자, 여기에 머무르는 지극히 현세적인 인생관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과 내면과 속사람과 그의 삶에 대한 투자를 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의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고 그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모른 척 애써 무시하고 거기에만 마음을 맞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40일 금식하는 중에 마귀의 시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떡으로만입니다. 떡이 아닌 게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떡으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경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는 경제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규정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떡으로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공급되어야, 떡과 내면이 함께 공급되어야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균형 잡힌 영혼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생령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구성물로 되어 있죠? 흙에다가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화학과 출신이 있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흙과 성령으로 되어서 생령이 됐는데 우리는 그것이 분리가 됩니까? 분리가 안 돼요. 섞였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로 흙에 주님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영적인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원론이거든요. 이원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부분은 멀리하고 우리에게 영혼의 존재는 따로 있으니까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서 하나의 존재,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존재가 되었지만은 엄밀하게 구별하면 우리 인생에는 육신과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함께 잘 살피고 돌보고 그 모든 것을 부요하게 만들어야 그게 건강한 인생이라. 육신만 열심히 동부하면, 이번에 그 지난 목요일 저녁에 삼남선교회가 초대를 해서 야간 산행을 했습니다. 두려워했는데 두려움보다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좀 무릎이 아플까 두려워했는데 이제 건강하게 왔고 큰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젊은 친구들이 그 밤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많았어요. 우리 교회 청년도 거기서 만났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런데
육신에 열심을 내서 자기 관리하는 거 좋지만 그것만 열심히 하는 게 그 삶의 성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도 돌아보고 내면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요하고 이 땅에서도 부요한,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요한 3서 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리석다는 것은 영혼이 낙제점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부여해야 되는데 내면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가야 되는데, 그는 그런 부분은 전혀 도외시하고 물질,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에서의 성공과 거기에만 집착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의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직업을 떠나고 물질도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뭐 철야만 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고 주님 앞에서 직업도, 여러분의 물질도, 건강도, 인생도, 가정도, 삶의 모든 것들도 주님의 기준으로 관리를 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에, 이미 오래되었는데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유명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제기했는가 하면 그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To have or to be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에릭 프롬은 이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현대의 우리의 삶의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유의 인생을 살 거냐 존재의 인생을 살 거냐를 대별하면서 사람들의 삶에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소유 모드입니다. 소유 모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권력에 얼마나 가깝느냐, 성과를 얼마나 이루었느냐, 성취했느냐, 눈에 보이는 성과 과업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소유 모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동기부여를 받고 이런 데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 모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가야 되는 방향이 뭔가 하면 소비주의와 물질주의로 가게 되고, 결국은 그를 탐욕과 끊임없는 경쟁으로 내몰게 만들고 그의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소유 모드입니다. 그런데 에릭 프롬이 제시하는 삶의 바람직한 자세는 뭔가 하면 소유의 모드가 아니라 존재 모드로 살아가야 돼요. 이 존재 모드는 뭔가 하면, 이 존재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치를 내면에 둡니다. 내적인 성장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과 창의성과 자아실현이 중요하다는 걸 여기면서 무엇을 가졌냐 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느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자신의 영혼에 좋은 것을 공급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존재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릭 프롬의 수십 년 전의 그 말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경종을 울 뿐만 아니라 그거는 성경의 사상과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15절 다시 보시면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그의 영혼, 그의 인격, 사람의 존재라는, 그 사람의 존재는 소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물질로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랑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영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은 나는 부자가 아닌데 적용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의 초기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과 방향을 올바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물질의 소유의 만족으로만 내 인생을 규정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요한 균형 있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해 달려갈 거냐를 처음부터 결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유혹받고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시험 속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부터 이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자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의 소유를 적절히 사용함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한 일에 부유하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난한 이웃을 돕고 나그네를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일들에 여러분의 지갑을 여는 것으로 나는 물질의 매인자가 아닙니다를 선언하는 그 실천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항상 도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부자인데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면, 논리적으로 보면 균형을 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되 하나님 앞에 부요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도 누리고 인정하고 자유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잘 준비해서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일찍부터 지금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앞에 아무런 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우리가 영원을 이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